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여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이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에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더라. 자, 여기서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을 도와서 큰 전공을 쌓은 영웅들의 위협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먼저 15절에 나오는 다시 이스라엘을 쳤다 하는 여기 다시라는 말은 시기적으로 앞의 사건과 연관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투는 오직 다윗 왕 초기에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 다시라 하는 말은 이 히브리 오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시 한 번이라는 뜻 외에 그 외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따라서 이 본 구절의 배경이 되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는 다윗 왕 즉위 초기에 있었던 전투들 중 하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다윗이 해가 저무는 그런 상황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설명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6절인 거예요. 거인족 중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봇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거인족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이 말은 이 르바임의 원주민들을 가르친 거예요. 당시 거인족. 그리고 이들의 명칭 때문에 그들이 살던 근처 계곡을 르바임 골짜기라고 불렸던 것 같아요. 또 여기 나오는 이 세 칼을 찼다 하는 말은 무슨 칼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무기를 찬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스비브봇이라는 것은 고지대의 거주지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스비브봇은 후에 붙여진 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거인족들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 고지대의 성, 바위 틈 이런 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고고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추종자들은 그를 이제 보호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거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즉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다윗이 만약에 쓰러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혼란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비새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의 조카 요압의 동생이죠. 그리고 그들이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참 의심장한 말이죠.
등불은 타오르는 생명, 번영, 영광 이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죠. 따라서 다윗 신하들의 이 말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정 및 영광의 핵인 다윗 왕이 위험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전쟁터에 참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욥기 18장 5절 6절에서 등불의 꺼짐이라는 말이 곧 죽음과 파멸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된 거죠. 한편 여기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등불이 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즉 다윗은 여기하고 시편 18편 28편에서 이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시면 나의 흑암을 밝히시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가 있어요. 즉 이 말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비천한 곳에서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셨다를 고백하는 거죠. 스스로 등불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이죠. 우린 달과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별과 같은 역할을 스스로 영광이 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 지금 사건의 배경은 이제 다윗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나이가 들고 과거의 다윗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육안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조금 서글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계속 시련 가운데 싸웠던 사람이에요. 안으로는 계속되는 반란을 진압하고 밖으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또 한편 보면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의 사람들이 세워져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아비새는 다윗을 지켜 세우면서 전쟁에 나가려는 것을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야말로 다윗에게 자존감을 주는 동시에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동시에 그의 기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아비새가 이렇게 축복한 말대로 다윗은 꺼지지 않은 등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 인생 가운데 계속됐지만 하나님은 그의 심지를 끄지 않으셨다. 참 이게 감사한 거죠. 혹독한 연단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환난에 빠질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다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보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가 됐음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즉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현재의 삶에서 성령으로 인해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장차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고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8절 보세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이제 거인족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먼저 곱이란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이 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와 19절에만 나타나 있어요. 그 위치가 어딘지는 잘 모르죠. 어떤 사람은 게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번역본을 보면 가드라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곱이 이 18절과 19절에 연이어서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지명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아마도 게셀 근처의 작은 소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여기 나오는 후사 사람 십북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30인 용사 중 한 사람이죠. 역대상 20장 4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23장 27절에 등장하는 후사 사람 무분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과 동일인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 십북에는 역대상 27장 11절에 따르면 24,000명을 지휘하는 제8부대의 지휘관이었다. 기록도 있어요. 이 후사 사람이란 말은 유다의 족속인 후사의 자손이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삽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스비보녹과 같이 마찬가지로 거인족인 르바임 족속의 용사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볼게요.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비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상 20장 5절 보면 야레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즉 본 구절의 야레오르김은 역대기에서는 야일이라는 이름으로, 또 역대상 20장 5절과는 달리 본 구절의 원문에는 누구누구의 아후 라흐미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개혁 성경에 있는 이 말은 첨가된 것이라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두 구절에 상이하는 기록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때문에 자꾸 뭐 성경이 잘못 쓰여졌다 이런 엉뚱한 주장들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역대기의 기록이 맞다, 사무엘 하의 기록이 오기로 보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뭐 소수의 학자들은 반대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골리앗의 이름이 사람이 실제로 둘이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억측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런 주장은 다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본 구절의 배경이 되는 장소, 곧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하는 곳은 고비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소는 엘라 골짜기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절에서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본 구절이 잘못된 오기고 역대기의 기록이 원문에 일치하는 올바른 기록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건 뭐 일반인들이 알아서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추적해 보면 또 그것도 흥미로운 공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 보면 볼수록 무궁무진한 공부거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20절 봅니다. 또 갓에서 선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키가 큰 자, 용사죠, 용사. 이게 신체적 특징이 있죠. 손과 발에 발가락이 6개씩 24가락이라. 육손, 육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해석하기를 일종의 유전적 성격을 띠는 기형이라 얘기하죠. 아주 드문 기형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상징적으로 또 종말론적인 해석이 있죠. 여기 나오는 또 16절에 이스비브놉과 19절에 라흐미의 형 골리앗까지 또 전부 6형제였거든요. 그래서 다 6손가락, 6발가락, 또 6형제. 계시록에 666이라는 예표 있잖아요. 그것의 성격으로 이들 형제를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뭘 의미합니까? 마귀와 육체적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660의 모든 기하급수적인 술수와 그 가지와 그 차례와 모든 수를 말하는 것이고, 또 짐승과 음료로 묘사된 그런 본성과 이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겼다, 예표적으로 이겼다 뭐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도 많이 통용되는 해석입니다. 666이 뭔가 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짐승과 음료와 마귀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는 것과 같이 흉하게 결박에 다 끌어지게 되고, 또 육체와 세상과 마귀로부터 자유의 해방을 받아서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영이신 하나님과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22절에 말이 있어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앞에 기록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죠. 15절부터의 기록. 장대한 자의 소생, 거인족의 소생. 그렇죠? 아무리 거인족이라도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다윗의 손에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의 승리하고 다윗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나아가 다윗의 이런 승리 기간은 다윗의 치적과 영광을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다윗 왕국의 승리와 번영을 주도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22장에 나타나고 있는 구원을 감사하는 다윗의 노래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 나타난 함축된 승리 전쟁 기사는 22장의 감사와 찬미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점을 지적한다면 다윗의 부하들과 이 거인족들 표면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처럼 장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결국 거인들이 다 죽었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 사실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설교를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용사의 칼날 앞에서 블레셋 거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러뜨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심판하셔서 그 발을 복종하게 하실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나라에 관한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신하들이 거인족을 물리치는 영광된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이런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같은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때 우리 앞에 모든 골리앗들과 666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에 휩싸임을 받아서 붙들림을 받아서 그 능력과 권세를 말미암아 모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동안에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어려운 고비고비 넘게 하심을 또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어려운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힘으로 헤쳐나가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정신을 맑게 해주시고 기억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육신 또한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살려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아버지, 소망하던 일이 성취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이 물러가며 선포하는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을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